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쉬운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 등잔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다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를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비밀을 깨닫고 예루살렘의 큰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라는 씨,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크고 강하고 힘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마다 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습니다. 마약을 끊습니다. 돈이 세상의 우상이었는데 그 사람의 시각이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생명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2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조실에 있었던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흙이 덮였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안에도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씨앗을 내고 싹을 틔웁니다. 햇볕과 바람과 물과 공기가 그 싹을 자라게 하고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여러분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30절에서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작은 걸 겨자씨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콩. 예, 그렇습니다. 이 콩알 만한 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콩 한쪽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 우리의 그 가장 작은 단위를 콩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겨자씨, 들에 피어 있는 겨자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저는 그 명화주라는 그 식물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 앞에 화단에 명화주가 이렇게 피었는데 그게 지팡이 나무랍니다. 그래서 아유, 이게 무슨 지팡이 나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점점 곱게 쫙 자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가을이 되니까 이게 제 키만큼 올라와 가지고 이 가벼운데 부러지지를 않아 가지고 그거를 지팡이로 삼고 있다. 아마 겨울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따뜻한 나라였으면 명화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혼자 들었습니다. 겨자씨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데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나서 3m가 되고 5m가 되고 그래서 그 겨자씨에 뭐가 깃들인다는 겁니까?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듣고 안드레가 듣고 요한이 듣고 그 형제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고 그 4명이 12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가 120명이 되고 그 120명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황제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주하, 그 당시 화폐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신의 대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엄청난 박해가 10번에 걸쳐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어디로 갑니까? 지하동굴로 가고 지하동굴로 가가지고 그들이 300년을 지하동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 지하동굴 얘기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제가 이 지하 목양실에 18년을 있어가지고 저는 더 있으라면 참 어렵습니다. 햇볕만 나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궁한 세월 300년을 참고 견뎌서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굴복하고 그 복음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 이탈리아, 독일, 영국,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지나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혹시라도 한국교회에서 위축이 되어 있지만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놀라운 역사의 행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새들이 깃들이다. 새들이 깃들이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새들이 깃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 제가 CBS 조이 포 유 이 방송을 많이 듣는데, 방송을 듣다가 혼자서 세상 말로 빵 터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어머니가 사연을 보냈는데, 미 전도 종족이었던 우리 아들이 이번 주에 청년부 집회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말편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미 전도 종족이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거 나옵니다. 아휴,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예전에는 청년부에서 임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손녀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다 우리가 한 가지씩 이렇게 근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새들이 깃들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서 복음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학적으로도 우리 2000년대 이때 전후로 해가지고 MZ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연령대는 30대, 40대를 이야기하는데 30대, 40대가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30대, 40대가 별로 없으니까 그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것이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교회 학교를 보시게 되면 이 자연 출생으로 19.8%의 아이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는 지금 36%가 줄었습니다. 교회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인 종교인의 파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인들이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더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부닥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을까?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숭실대학교에서 지난 1년 동안 멘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플 시간이 있는데 그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다 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졸기도 하고 이어폰 끼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총장님께서 이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제가 7개 과 학교 IT, 융합과, 컴퓨터학과, 화공과 해가지고 7개 학과 학생들을 1년 동안 만났는데 제가 40명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멘토링을 하는 분들 다 모여가지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모여가지고 2월 5일 날 숭실대학교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듣는 가운데에서 여러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먼저 학교 현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학교가 3,000명이 1학년입니다. 근데 1,5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채플 시간에 이 멘토링을 했습니다. 1,500명, 절반을 했는데 숭실대학교에 크리스찬 학생이 얼마나 될까?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선교사님 자녀도 많고 목회자 자녀도 많아서 1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명 가운데에서 이제 17%면은 250명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는 안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한 겁니다. 한 학기에 12시간씩 해가지고 한 100명이 넘는 멘토들이 가서 열심히 가서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12시간을 가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명의 불신의 학생들이 새롭게 결신을 했겠습니까? 영은 좀 너무한 것 같고요.
명인가 하면 8명. 1500명 학생 가운데에서 250명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12시간을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도 8명밖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망하고 관둬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수치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87% 학생들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 삶에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일즈 전도가 있고 여행 가이드 전도가 있습니다. 세일즈 전도가 뭡니까? 세일즈 전도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일즈라는 특징이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입장보다도 내 신념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입하는 거, 이런 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여행 가이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주고 답을 구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가서 35년 동안을 선교했습니다. 그 선교를 하고 다 마치고 자기 나라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국, 그 기독교국가였던 영국이 다 이제 쇠락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삼위일체적 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베이스 선교가 중요하다. 베이스 선교가 뭡니까?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베이스 선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롱텀 미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롱텀 미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5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 얘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단계 가운데서 두 번째 단계가 약간의 호기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믿어볼까? 이런 변화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결단하는 마지막 5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단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는가? 자, 이 불신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계셨습니다. 잔치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고 일주일 동안을 같이 시간을 보내셔서 친밀감을 형성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유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보시면 잘 들으시는 경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 183회를 질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는 게 307회. 누가 질문했을 때 직접적으로 대답해 준 것이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시라니까요. 대답하지 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 변화 단계 아닙니까? 그 변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좀 인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뭐 인생 가운데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친구와 주변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좀 재미있었던 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도사 때 같은 부서에 있었던 자매를 좋아했답니다. 그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이 자매하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을 좀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매한테 조용한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의 대답이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같은 부서에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 이야기는 그냥 취소하고 우리 서로 부담 없는 관계로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같은 부서에서 이제 물건을 살 때, 그래도 이 자매가 물건을 잘 고르니까 같이 청계천에 가가지고 교회 학교 물건을 삽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청계천에 가서 물건 사고,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옷도 잘 고르니까 나 옷 사는 데 가서 좀 같이 좀 골라주세요 하고서 이제 옷도 골라주고, 아무런 사심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쭉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나중에 묻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무슨 사이죠?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젊은 남녀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제까지 왔으면 이게 보통 사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드디어 그분하고 결혼을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이유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생명이고 그 예수님의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결단인데, 이 결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 자, 예수님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에게, 야, 저기 삭개오가 있는데 내가 오늘 삭개오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어떨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세리 정도는 되는데 저 삭개오는 세리 장 두목입니다. 두목집에 가서 절대로 밥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결단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한 사람의 그 심령의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 세대는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것이 이 복음적인 환경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 문화개방 하는데 한번 같이 안 가볼래? 야 오늘 우리 토요 모임인데 같이 갈래? 그러면 저희 때에는 그냥 그래 친구 좋아서 이렇게 따라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친구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왜 친구가 없습니까? 고립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지 나는 넷플릭스만 있어도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배달시켜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만나고 할지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동부아파트에 오래 살아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노인정에 있는 어른들한테 그냥 인사해서 어른들 이렇게 얼굴만 알지 제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누가 사는지도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런 개념보다도 나에게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 나에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을 향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숭실대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면 학교에서 사례 받아요? 아니 안 받는데? 그럼 왜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시간당 다 페이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20대를 지내왔는데 정말 내가 20대 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조언을 해줬으면 나는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 나는 그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 세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 큰 도시가 일로이노주에 있는 시카고에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공항에서 내립니다. 우리는 김포공항에 내리고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그 공항의 이름은 오헤어 공항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렉싱톤이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의 그 조종사였는데 한번 이렇게 출격을 했다가 연료가 떨어져 돌아오는 길에 딱 보니까 일본군 전투기가 지금 함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함대에 있는 모든 비행기는 다 출격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날아가다가 이제 수직으로 하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기 5대를 격추하고 그리고 그들이 퇴각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항공모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항공모함을 구했던 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주는 훈장을 받고 그리고 1년 후에 용감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의 영웅을 기려서 그 영웅의 이름을 따서 오헤어 공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1920년대 시카고에서 3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3대 유명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이 아인슈타인 그리고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 그리고 여러분 다 영화에서 보셨지만 갓파더 알카포네 이 세 사람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 금주령이 내렸어요. 이 알카포네가 이제 밀주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깽단 아시지 않습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 야비하게 하고 그런데 이 시카고 경찰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카고 경찰이 추적을 할 때 알카포네에게 길을 알려주는 변호사 이지 에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지 에디라는 사람이 이 여러 가지 법률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정보를 다 주었는데 이 이지 에디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 봅니다.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양심에 걸리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이 신앙적인 양심에 마음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이
깽단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깽단을 보면 피하거나 총을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알카폰의 모든 자료들을 시카고 경찰에 넘기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가는 가운데에서 기관총에 난사를 받아서 그가 즉사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 경찰이 거기에 갔을 때 그 운전석에 있었던 묵주와 십자가 그리고 그가 간직하고 있는 한 식구를 발견합니다. 식구의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예전에는 시계를 다 감았으니까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말할 능력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세.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리고 당신의 믿음은 갈 자리를 잃고 말리니. 이것이 이지 에디가 평소에 암송하던 그의 시의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오헤어 조종사였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남긴 것이 결국은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라는 씨였고 겨자씨였습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낳으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올린 대로 우리의 시대가 지금 다 단절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대화하려고 해도 대화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혀 있다라고 하여서 여러분 움츠리고 계시겠습니까? 씨앗이 흙에 덮였을 때 암흑이었고 그리고 우겨쌈이었고 그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이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발아하고 싹을 트게 되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생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평안하십니까? 그냥 마음 가운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냥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맥을 놓고 계시지는 혹시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은 반드시 닭이 품어서 그 열을 가해서 포란을 하는 계란만 생명으로 잉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부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계란은 나중에 후라이가 되고 마는 그런 계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깃들 그 새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의 깃들 그 새들은 누구인가? 어느 기회가 될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때가 되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것을 나는 권면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생명 안에 그 새들이 깃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겨자씨가 자랍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을 품게 하시고 생명을 낳게 하셔서 새들이 깃들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